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다가올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곤고합니다. 고단하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사신다고 고단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의 핵심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가장 인상 깊게 우리에게 다가온 장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10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성천의 장면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종말의 때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22장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도 속히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주님께서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않는 거야?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 속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봐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고 죽지 않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은 괜한 소리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라,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게 되는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구약의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편 90편의 모세는 하나님의 무한함과 인간의 유한됨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하루 같다, 밤의 한순간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나이가, 이 세월이 좀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10대 때는 세월이 10마일로 가고 20대 때는 20마일로 가고 30대 때는 30마일로 가고 40대는 40마일로 가고 50대는 50마일로 가고 60대는 60마일로 간다, 그런 말을 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가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캘린더에 있는 몇 년, 몇 월, 며칠이 중요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강복 일보로부터 해방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광복 75주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대에 있어서는 달력 위에 하루나 1년이나 심지어 1000년이라고 해도 그 시간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언제 종말이 올까요? 언제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은 달력 위에 어느 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력 위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집중하려고 애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칼렌다의 어느 날짜를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신 때를 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12월 25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죠? 때가 참해입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늘 지극정성으로 섬긴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갈 때는 항상 그 가정에 머물기도 하시고 그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1.2마일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오빠와 두 자매가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늘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을 공개했고 숙식을 제공했고, 특별히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만큼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예우를 다했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오라비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사정을 알리고 빨리 좀 와서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안면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것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불이 나게 와서 그 오빠를 살려주는 것이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예수님이 소식을 들은 장소에 그냥 머물러 계십니다. 그 사이에 그 오라비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죠. 예수님이 다시 그 베다니의 그 집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장사가 지난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누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원망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말입니다. 왜 인제야 오셨습니까? 그런 뜻이죠.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오시지 않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야 오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 나사로를 통해서 믿는 자의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베다니에게 간 날짜가 나흘이나 늦은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정확히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정한 때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쉽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꼬일 때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문제가 쉽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의 대화는 단절하고 자기 혼자 생각을 가지고 막 문제를 풀어가면 문제는 더 어렵게 꼬이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지고 보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신앙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인간의 시간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신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 주님이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을 심판하여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고는 아직도 오지 않느냐? 이 약속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거짓 교사들은 거기에 맞장구를 쳐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묻는 질문에 베드로는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 아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왜 종말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까? 하나님의 늦어짐은 하나님이 지금 딴전을 피우고 계시거나 자기 백성에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는 주께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죠.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늦추시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품으시고 계신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백수십 년을 기다리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아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가 무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멸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천벌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많아서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아이고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아서 심판을 당합니까?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의 애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데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데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조건, 그게 뭡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옵니다. 우리가 보기에 주님이 다시 오심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것은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고 이단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원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등을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친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당신에게도 따뜻한 햇빛을 여전히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작가인 필립 안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사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가르침을 그저 엄격하고 고지식한 간섭으로만 여겼던 딸이 지루하고 촌스럽고 갑갑한
고향을 떠납니다. 어린 소녀가 간 곳은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거대하고 삭막한 도시였습니다. 소녀는 그곳에 가서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잠시 동안 자유를 누립니다. 하지만 곧 돈이 떨어지고 날은 춥고 이내 굶주리고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 어린 소녀에게 뻗어온 어두움의 손길을 따라서 소녀는 몸을 팔고 약물에 중독이 되어 갑니다.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앳되고 부모의 사랑 안에서 밝기만 했던 표정은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버려진 채 건물 모퉁이에서 노숙자로 쪼그려 자다가 바람에 굴러온 우유팩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하고 아이들의 사진이 박혀 있습니다. 소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 아빠, 엄마도 나를 찾고 계실까? 그녀는 지루했지만 행복했던 시골집의 추억을 떠올리며 차디탄 길바닥에서 일어납니다. 용기를 내어 집에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어디 가신 걸까? 이사를 가셨나? 아니, 나를 버리기도 하신 걸까?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다시 전화를 겁니다.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그는 고향집 전화 응답기에 목이만한 소리로 이렇게 남깁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제가 맨날 몇 시에 버스를 타고 우리 동네를 지나갈 거예요. 혹시 동네 정거장에 아빠와 엄마가 나와주신다면 내려서 집으로 갈게요. 안 나와주셔도 이해해요. 아무도 없다면 내리지 않고 그냥 갈게요. 소화기를 내려놓고 소녀는 잠시 웁니다. 부모에게 소식을 전했다는 안도감, 혹시 안 나오면 어쩌냐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소녀를 태운 버스가 고향 시골 마을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녀를 태운 버스가 시골 정거장에 들어서는 순간 창 밖에 보는 나무가지들에 노란 손수건들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환영 현수막도 보였습니다. 축 환영, 귀향을 환영한다. 그리고는 아빠와 엄마뿐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시골 정거장에 나와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절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이가 집을 떠난 그날, 그 시간을 기점으로 아버지의 시간은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멈추었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을 지금도 애타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흘러 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정인된 삶을 살기를 애쓰십시오. 이것이 종말을 옳게 기다리는 태도며 올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감추었던 실체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체면으로, 옷으로, 나의 그 학벌로, 재산으로 나를 감추고 있는 나의 실체가 감추지지 않고 온전히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날은 구약에서부터 사용되어졌던 개념인데, 이 주의 날이라는 의미는 구약은 하나님의 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도 12절에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주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예비된 날이 주의 날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주의 날은 회복의 날을 뜻합니다. 박해와 모든 손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에게는 회복과 보상이 주어지는 날, 그날이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날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심판과 소망을 동시에 이루는 날입니다. 이 세상과 옛 질서가 완전히 불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약속된 새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할 날이 곧 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이미 믿어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마땅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복음박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고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4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 42절에 깨어 있으라,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 하나님은 때가 참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목자들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만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초림의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 속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도둑같이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간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정언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구원할 기회를 지금 아직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요,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 한가득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정인의 삶을 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질병과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